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0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를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에레미야 50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천하를 호령했던,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 왕국도 결국은 멸망한다. 누구에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죠.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번 대제국들과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계속 등장하는 제국이 세 개의 제국이 있죠. 아수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에 나타났던 헬라 제국, 그리고 신약의 주 무대를 이루는 예수님 당시의 그 로마 제국, 5개의 제국이 성국의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중간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구약에 등장하는 세 개의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곳이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라크 사람들은 우리가 바벨론 대제국의 후예였다라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들이 보면 처음부터 강하고 힘 있는 제국들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아주 도시국가와 같이 아주 작은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영웅들이, 탁월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국력이 강해지고 제국들이 되는 거죠. 이 제국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런 5개의 제국들을 보면 좀 하루에 해가 떴다가 중천에 떴다가 그리고 점점 떨어지는 해,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해가 떠오르고 또 해가 떨어지고, 이런 하루에 해가 지고 떨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3개의 제국, 메소포티아에 등장한 3개의 제국 중에 첫 번째로 두각을 나타내는 제국이 어디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떠오르는 해처럼 아수르 해가 떠오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을 다 정복하고 종속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애국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중천에 뜬 해가 지듯이 이제 아수르가 지는 해가 됩니다. 다음에 떠오르는 해가 뭐죠? 바벨론이 이제 떠오르는 해죠. 바벨론의 나보폴리살이라고 영웅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나보폴리살이 아수르가 힘이 약해질 때 등장해서 바벨론의 세력을 규합하고 갈대아인을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유다를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대제국을 세우죠. 그러나 그 바벨론 제국도
70년 정도 되니까 지는 해가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페르시아, 메데아 바사,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데아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지는 해가 됩니다. 헬라 제국이 이제 뜨는 해가 되죠. 근데 헬라 제국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제국이 부하들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분열돼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그 로마 제국이 떠오르는 해처럼 떠올라서 헬라 제국에 분열된 나라들 4개의 나라들 다 정복하고 로마 대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이 이제 지중해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의 나라와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가 포니의 전쟁이라는 3번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카르타고에 지금도 유명한 한니발이라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로마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면 공포 영화 만들 때 영화 제목을 한니발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과 사람들 50만 명, 그 시대에 50만 명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니발에 의해서 로마가 거의 멸망할 뻔했는데 그때 스키피오라는 로마 장군이 나타나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카르타고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로마가 세력을 펼쳐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포니의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했던 것이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대제국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5개의 성경에 연관된 대제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어떻게 이렇게 로마도 그랬고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였거든요. 근데 로마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는 그런 로마 국가였습니다. 로몰루스라는 그 로마의 시조가 세운 국가가 바벨론도 아수르에 종속된 국가였고요. 다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그런 큰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는가? 역사가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레스와 같은, 나보폴리살과 같은, 알렉산더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었고 대제국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도 맞습니다. 그러면 대제국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냐? 반대로 아주 무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충신들이 다 사라지고 간신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당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배부르게 되면 부패해지고 도덕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제국이 무너진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냐에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요. 모든 나라의 제국들이 형망성쇠가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 도덕적으로 부패해지느냐에 따라서 흥왕성쇠가 결정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국들이 세워지고 제국들이 망하고 그걸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성경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나라를 그 아수르를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을 로마를 그렇게 크게 하고 강하게 한 것이 물론
그 알렉산더라는 영웅도, 그리고 고레스라는 그 영웅, 나보폴리스라는 영웅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 모든 대제국들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진연해로 만들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심판의 몽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크고 강하게 만들어서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는, 징계하는 심판의 몽둥이를, 열방의 죄악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유대가 나라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헬라 제국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부터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문화를 중요하게 여겼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했고, 그리고 제국을 헬라어라는 공통어를 온 제국으로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듯이 헬라 제국 때는 헬라어가 제국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길 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의 끝까지 그 기병대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 나와서 조금만 일이 생기면 로마는 바로 달려가서 반란을 진압하고 문제를 사로잡는 길을 잘 닦아 놓은 나라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헬라 제국을 통해서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만들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모든 제국의 길을 잘 닦아놓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만들고, 헬라어가 공통이니까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나타나 헬라어로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제국들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제국들은 크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어떤 제국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제국으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어떤 제국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5개의 제국들이 세워지고, 그 제국들이 깔아놓은 길을 통해서, 제국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의 통일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따라 역사하셨고, 오늘도 이 큰 그림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도를 살고 있죠? 올해가 몇 년도죠? 2023년도죠. 2024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기 2024년입니다. 이 서기 연도법을 세계 모든 나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도 2024년이고 유럽도 2024년이고 그리고 아시아도 2024년이고 미국도
올해를 2024년 서기연도법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서기연도법을 첫 번째로 만든 나라, 사용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시죠? 어디죠? 로마 제국입니다.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그 로마 제국이 지금 온 세계가 통용하고 있는 서기연도법을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망했지만 로마가 만들어 놓은 서기연도법을 모든 나라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만든 서기연도법은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 2024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역사를 서기 전과 후로 나눌 때 중심에 둔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의 기준으로 삼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로마가 예수님을 자기들 역사에 나누는 기준으로 삼은 것 너무 정말 미친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한은 주체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체연도, 주체사상할 때 그 주체연도를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서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체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신격화시켰죠.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원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을 뉴스에서, 북한 국내 뉴스에서는 2024년이라고 하지 않고 주체 113년이라고 김일성을 북한 역사의 중심,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옛날에 단기를 사용했던 거 아시죠? 1961년까지는 대한민국도 단기, 단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우리가 조상이라고 부르는 한민족의 조상이라는 단군이 나라를 세웠던 해가 서기전 2033년 그 해를 기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단기를 사용했습니다. 단기로 하면 올해가 4천 몇 년 정도가 됩니다. 서기로 하면 2024년이지만 단기로 하면 올해가 4천 몇 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새로운 청왕이 즉위하면 새로운 연도법을 사용합니다. 지금의 일본의 천황이 나루히토입니다. 2019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들은 레이야 1년으로 시작해서 2024년을 서기 2024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올해를 레이와 6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나 과거의 우리나라나 그리고 일본은 역사의 그 기준을 삼을 때 김일성 같이 북한을 세운 국부라고 하죠.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국부라면 김일성은 북한의 국부겠죠. 나라를 세운 국부, 아니면 한민족의 조상인 단군, 시조, 아니면 천왕, 이런 사람들을 역사의 기준, 역사의 중심으로 삼고 역사를 카운트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예수님이 로마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 로마 사람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를 로마는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따라가면 로마의 황제, 유명한 황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저, 케사르도 있고 아우구스투투스, 로마의 유명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왕을, 아니면 로마를 세운 국부를 역사의 기원, 원년으로 삼지 않고 로마인도 아닌 로마의 식민지, 유대인의 예수, 그것도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받은 사형수를 로마 역사에, 대제국의 역사에
중심으로 삼고 기원으로 삼고 그분을 중심으로 역사를 갈라놓았습니다. 로마가 식민지의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던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으로 삼은 일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면,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한다가 윤몽길 의사도 사형당해 사형수로 죽었습니다. 일본이 역사의 기원을 삼을 때 윤몽길 의사나 유관순 여사를 역사의 기원으로 삼는다면 그 미친,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로마가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형으로 죽인,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사형수 예수를 역사의 중심에 놓고 역사의 기원으로 놓고,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 그분이 태어난 역사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로마가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에 훌륭한 왕이 없어서요? 로마에 인물이 없어서요? 식민지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그 사형수를 역사의 중심으로 삼았을까요? 왜 로마가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뭐로 선포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 않으셨고, 로마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식민지 청년을 자기들의 역사의, 제국의 역사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선포되셨고, 그 부활을 목격한 정인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로마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신들의 역사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로마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던 황제들이었습니다. 그 황제들조차도 부활이라는 증거 앞에, 그리고 그 목숨 걸고 부활을 전하는 정인들의 정언 앞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앞에 자신들의 신이라고 주장했던 황제 콘스탄티누스도 결국은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역사의 중심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된다, 그 예수님을 데오스,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는, 우리의 제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나눌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후에 역사로 나눌 것이다. 우리 로마 제국의 역사의 기준은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로마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고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로마 제국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식민지 청년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로마 역사의 중심으로 삼았고, 오늘도 세계 모든 나라가 그것을 알면서도 서기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1971년생인데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로부터 1971년 후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맞죠? 올해가 서기 2024년이라는 말은 올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해로부터 2024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기를 사는 우리에게 역사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서기가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2024년이라고 카운트하고 있는 이 서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서기가 언제 끝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서기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서기를 사는 우리에게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이셨고 서기의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님이시고 서기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서기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를. 그렇죠. 합성어잖아요. His story. 바로 서기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His,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역사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이야기가 역사가 아니라 역사는 그런 대제국들을 세우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런 대제국을 세웠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듯이 예수님이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내가 어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가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앞에, 부활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 앞에 로마 황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서기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하루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역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의 역사를 닫을 때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하루의 역사를 닫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 이야기에 동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서기의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생각의 중심과 기준이 예수님이 서기 역사의 기준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역사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던 오해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